형제자매님들, 수요자에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관계,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믿음에 있었으나, 믿음을 갖는 데 있었으나,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아예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그들이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그 신자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한편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의라는 것이 있고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그건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하겠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다시 말해서 올바른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집트 관광 포털에서 찍어 놓은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집트 관광 포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나요? 이스라엘이라고 대답한 분은 틀렸습니다. 현재 이 시내산은 이집트에 속해 있었고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집트에 속해 있었습니다. 시내반도는 이집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종종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개요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이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에서 18장 27절 마지막 절까지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구출하시는 그 내용과 또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보게 되는 이 19장 1절부터는 오로지 다 여기서는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단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18장까지는 많은 곳을 여행하지만 이 19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는 이 모두가 다 시내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장 1절에서 24장 18절까지는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모세의 언약, 또 율법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본문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받고자 하는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수하는 것을 담고 있고, 그리고 2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하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이제 비준하는, 다시 말하면 피를 뿌려서 이 언약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성막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그런데 성막을 이 지침을 주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막 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십계명판을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주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십계명판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35장 이하에서는 성막 건설을 어떤 지침을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서는 지어진 성막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일이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발행해서 본격적으로 광야를 여행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는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과 시내산에서 일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시내산은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산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알고 있고 듣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숫곳을 지나서 우리가 여매라고도 부르고 썸물호수라고도 부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홍해가 과연 어디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추정적으로 보게 될 때는 그 정도 위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북쪽 길이 아니라 남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수에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게 지중해에서부터 이 홍해까지가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에즈 운하는 언제 생겼을까요? 1900년대에 생겼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그전에는 그곳에 물이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도 않는 중간중간 이 호수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북쪽 길로 다닐 수 있었어요. 그것을 지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협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지협이라는 말은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움푹 파여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곳이었는데도 그곳을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또는 갈대 호수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마라 엘림부터 쭉 내려와서,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은 제벨무사라고도 하고 예벨무사라고도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시내산 위에 보면 신광야가 있고, 그 위에 이게 이제 다 시나이 반도인데 그 위에 수르광야, 그리고 바란광야, 진광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민수기 20장이나 이곳에서나 다 신광야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곳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이 히브리 알파벳은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신광야라고 할 때 알파벳으로 SIN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신광야, 이 시내반도 위쪽에 있는 건 진광야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아마 더 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에럴하 평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거는 고고하게 발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에 왔을 때 19장 1절에 보면 이제 진을 치잖아요. 캠프를 치잖아요. 아마 이곳에서 이 느른 곳에서 이 캠프를 쳤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산이 뭐 황량하고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뭐 진쳤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고고학을 발전할수록 오히려 성경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모세가 또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리온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19세기에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평원이 지금 조금 전에 보게 되는 대로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 꼭대기에 있는데 막 불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도 실제로 시내산에 가보게 되면 그 중턱 이하는 불에 탄 듯이 새카맣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옆에 제일 밑에 작은 그림은 보게 되면 뭐냐면 이게 원래 아마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모세가 십계명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위로 뭔가 빛이 막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좀 작게 그렸어요. 일부러 보니 제가 했는데 이 조각,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가 보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그게 왜 뿔이 나 있는지 사실 뭐 도깨비도 아닌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아마 이 그림을 보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막 빛이 나는데 그걸 뿔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려진 것 뿐인 겁니다. 어쨌든 이 그림이 오히려 이 작은 그림이 좀 더 위에 있는 그림이 좋을 수 있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럼 사람들이 막 겁을 내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또 다른 율법들을 받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있고 한 장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 2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바로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여기서 많이 이제 해설할 것은 없지만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말에 이제 어법상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3개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도 3일 72시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뭐냐, 이 어법이 문법상 보게 되면 이것은 세 번째 달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가장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6월절을 너희들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아마 60일쯤 됐을 때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과도 좀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을 오순절 날에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6월절에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월요일이고 또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다면 아마 거의 계산법이 맞을 것이고 그래서 3개월이 되는 날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 번째 달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들은 어떤 평온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율법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희생제를 지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도 몇 번이나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칭얼거리는 어린애처럼 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시내산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과연 목적지가 어딘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때에만 비로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지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데는 하룻밤밖에 안 걸렸다. 하룻밤밖에 안 걸렸어. 그것도 급히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이집트를 데리고 나오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집트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데는 40년이나 걸리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났나요? 10년이 지났나요? 30년이 지났나요? 40년이 지났나요? 아직까지 옛 세상과 결별하지 않았나요? 결별했나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억 가운데 여전히 이집트, 애굽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시내산에 왔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걸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8절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었다고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내 말로, 행동으로 증명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선포하라,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뒤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거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회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무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있는 내 말을 잘 듣고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듣고를 온전히 순종하고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는 내 특별한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소유라고 하는 표현과 내 특별한 보물, 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다른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겠지만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 내게 특별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도 또 한번 보시자고요.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라, 선포해라.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그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또 전했다. 백성들은 또 응답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전체 구조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는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해 들어라,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제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전해주셨을 때, 모세를 통해 전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서 29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해석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는 말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 못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면의 해석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광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5장에 가게 되면 이 장면을 묘사할 때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 하는 충성과 맹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행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3절과 8절은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소위 말하는 봉신조약,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거나 역사에 보면 주군과 다른 종속되는 국가가 계약을 맺는 어떠한 내용과 매우 비슷한데 제일 오른쪽에 보면 봉신조약이라고 있는 건 이 전문과 역사적인 서문 그리고 법규, 선포, 정인의 목록, 저주와 축복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과 8절 그리고 신명기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들어라 하는 표현을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들으라는 표현이 직접은 아니지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는 그 표현과 그리고 19장 4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냐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도 불러내고 독수리같이 날개에 업어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5절에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법규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 나오고 이것이 말씀을 잘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잘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가게 되면 신명기 전체가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가게 되면 산과 하늘을 불러서 정거를 삼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봉신조약과 출애굽과 신명기 매우 유사하고 마지막으로 저주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목적은 고대 조약과 이것이 비슷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관계, 계약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봉신조약을 믿는 고대 종주국과 그리고 종속되는 국가 간에 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키지 않으면 종주국은 그들을 노예 국가를 정벌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이 언약 관계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는 보면 너희들을 이방 나라로 쫓아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올바른 관계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는 이 명령이 약속이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 율법조를 통해서 또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구출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상태인 거예요. 오늘날의 비유로 적용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와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징계나 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내 언약에 거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벌 주시는데 혈안이 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천대까지 어쨌든 조금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성취하고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중요한 표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한 은혜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런 것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본보기 같은 사람, 오직 한 분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이 충만한 복을 누리는 길인 걸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표준은 바로 이 거룩한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결혼하는 것, 장례를 치르는 것, 특히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거룩한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 이것은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이 나라라 거룩한 백성은 복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위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신분으로 불러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특별한 이 목적들, 우리는 바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이와 같이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도 사람들에게 주님을 가리키고 우리들의 말과 행실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살아있는 광고처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건물 위에 있는 광고판 엄청나게 큰 것들을 보고 막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야, 이 멋있다. 어떤 것들 살아있는 그림들이 막 지나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다는 광고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5절은 바로 성결한 삶은 올바른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결한 삶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10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아니라. 이 네 구절은 사실은 뒷부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설명을 함께 해줄 수 있고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옷을 빨아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데 옷을 빨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함부로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지 말아라. 경계를 정해서. 안 그러면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야지.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워지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댁에 다 빨래할 수 있도록 세탁기 대부분이 다 있으시죠? 세탁기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있으시군요. 요즘은 또 건조기도 많이 마련하셨어요. 이 빨래하는 게 매우 용이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산 앞에 있어요. 산 앞에. 빨래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대에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빨아입는다는 건 더 어려운. 그래서 이들에게서 특별히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어라.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 삶의 성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더러운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되지 않겠잖아요.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 옷을 희게 하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로 옷 갈아입으라는 얘기겠습니까? 이곳에서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부적당하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는 경계를 정하고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된다. 죄인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 백성이 더욱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이 처음에 이 빨래하는 것은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행동이, 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게 되면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셔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결한 삶은 올바른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거룩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올바른 삶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가 사실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써하고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올바른 관계가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이렇게 나타나셨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출애굽 기사가 이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순히 이것을 구약의 율법으로 생각할 뿐만 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아무것도 아닌 죄가 많은 반역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거하면 충만한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욱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으니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지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